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들어갔네요. 20년 동안 오래했은지라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끓여 여호와께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고 우리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헤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 손으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고모리 사람들의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미스바로 순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언약궤를 모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난 목요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죠.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이곳에 와서 언약궤를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죠. 베세메스에 와서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그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 땅 안에서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심판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2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냐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언약궤를 두고 있는 동안 이 도시 저 도시 이 언약궤 옮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여호와에게로 옮겨놨다가 구별된 장소에 두었죠.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에다가 언약궤를 들여놨다 그랬어요.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또 그게 다가 아니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성막을 지키게 한 것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엘리야사를 통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세메스 땅에서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아서 쳐다보다가 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언약궤가 잘 있었다가 아니라 언약궤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잘 있었다라는 건데요. 베세메스 땅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마을에서도 언약궤가 제대로 모셔지질 못했는데 기럇 여아림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주민들은 제사장들이 못한 일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평화조약을 맺었던 가나안 민족,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제사장이 가득 살고 있는 베세메스 땅에서는 언약궤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라고 불리는 기브온 족속이 있는 땅에서는 언약궤가 20년 동안을 정성스럽게 모셔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더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있었죠. 자, 이 2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2절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애통한다, 슬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통한다, 슬퍼한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바라본다는 마음 뜻도 있지만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독한 종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고생한 블레셋 사람들이 멈췄던 침략, 억압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롭고 슬픈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도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바랬던 대로 결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찾을 것 같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버린 결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기브온 주민,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실행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회개의 조건을 사무엘이 제시했어요. 자, 3절에 사무엘이 제시한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이 뭔가요? 회개가 되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온 마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우리의 생각 혹은 감정을 의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과 이성은 물론이고요. 의지를 포함시켰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 후회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올바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으로 뉘우치는 회와 실제로 고침이 있는 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회개죠. 성경적인 의미를 회개라는 단어에 포함한 거예요. 자, 사무엘은
온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자, 두 번째 뭔가요?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없애라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 어떻게 돼 있나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신들 주요한 대상 바알신이에요. 근데 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스타롯도 복수예요. 신들, 아스타롯 신들, 여신 왜 복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집에다가 바알 신상, 아스타롯 신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만 한다. 너희 집안에 모셔놓고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회개의 조건은 뭔가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살다 보니까 비바람을 제어해서 풍요를 책임지는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바알 신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주변 민족들과 자꾸만 싸우게 되다 보니까 전쟁의 신,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바람, 전쟁을 치를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신, 둘 다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본인들에게 필요한 거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두 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신들을 가정마다 신상으로 만들어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 두 신 혹은 그보다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제시한 조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곧바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꺼이 사무엘의 요구 조건, 실행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일을 시작하게 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고요. 회개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부으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죄와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겠다, 멀어지겠다라고 약속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거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가 싶어서 군대 이끌고 몰려왔어요. 하나님께 회개운동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위기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전쟁 무기를 들고 또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까지 예배드리고 정결한 의식을 행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했죠. 이제 그들이 보여야 될 행동은 뭘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 정말로 이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단 말이에요. 이 요청을 받고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주셨어요. 블레셋이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 어린 회개하는 거 보셨고요. 그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복받기만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게 하셨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싸움은 군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혹은 무기가 월등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바알신, 아스타롯신처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의지하면 삶이 편하고 좋고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것을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 같은 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건 무엇 혹은 누구인가요? 돈인가요? 직장 상사, 회사 임직원 같이 나의 자리를 좌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정치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나요? 경제를 쥐고 흔드는 부자들인가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늘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그들이 싸우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억하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웠죠.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전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언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에는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 이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셨다 돼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들,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만 회복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한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주변 민족들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킨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평안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평화는 사라지고요. 이 땅의 평화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감정과 이성, 생각과 의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쓰신 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을 이제 그만하자. 기준을 높게 잡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싸움에 나가서 잠깐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약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적군을 향해서 조금 봐줘. 너는 오른팔로만 싸워 라고 말하는 게 통할까? 우린 지금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와 붙었다. 교활하고 악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상대와 붙어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 자신이다. 그 만만치 않은 싸움을 싸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입술로만 아멘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걸 맛보거나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촉구한 것처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이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력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화로운 시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우리 인생에 성공, 승리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서 울며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화 주실 때, 평화롭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